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전국 방방곡곡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를 믿는 것이다.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대답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을 믿어야 되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믿어야 그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그러면 믿어야 되는 그런 믿을 수 있게끔 어떤 표적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그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준 게 그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럼 그 떡을 지금도 내려주옵소서. 그 떡을 내려주면 믿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제 그 소리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를 믿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무엇을 먹었냐? 광야에서 굶어 죽을 판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그것을 줌으로 말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떡을 주면 우리도 믿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부지하며 연장하며 살았듯이 그렇게 너희도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다른 것보다 물론 이 성경 전체가 구원을 통한 생명에 관한 것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창세부터 이야기를 해요. 창세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기원,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작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즉 예수님은 생명인데 사람들에게 쪼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쪼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건 마치 지금 이 지구 위에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다 이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처음에서부터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조와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으나 주님은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이제 만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것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보게 되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경찰관을 무시하면 안 되죠. 왜?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위반을 했어도 당신 뭔데? 당신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당신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경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교훈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여기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이 소생케 된다라는 것을 그걸 믿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육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먹어요. 그래야 육이 살아요. 밥을 먹든지 뭐 야채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물론 위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위로부터 또 공기를 주셔서 동물들로 살아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땅의 흙에서 태어난 땅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먹어야 되고 땅과 또 친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위로부터 오신 거죠. 위로부터 온 것이고 이 땅에서 생명이 난 것이 아니라 육은 이 땅에서 났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위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주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영생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사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 새 생명이 영원하며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부분들이 끊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아도 그들은 사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육으로 살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완은 길어야 7, 80, 100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 나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육이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잠식돼 죽어버리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3일만 굶으면요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3일씩 말씀을 안 보고 3일씩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도 겉돈이 살아가는데 그건 육으로 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영은 어떻게 되죠?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압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 집사님은 영혼이 죽었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권사님은 교회는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교회를 잘 나오는 것 같아도 어딘가 모르게 영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다. 아니면 저렇게 교회 안 나오면 영이 죽는데.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집에 있을 때 성경 보고 찬양하고요, 말씀 많이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영이, 육만큼 우리도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육이 강하고 영이 약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답답하게 예수를 믿고, 제3자가 볼 때 참 답답하게 예수를 믿고, 본인 자신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신이 나질 않습니다. 왜? 언제든지 싸움에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언제든지 영이 육에게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억지로 나오고, 기도를 해도 억지로 하고, 우리가 헌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해도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물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잘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돼지우리에 돼지를 2마리 갖다 놓고 이쪽은 그냥 대충 시간 되면 주고, 또 한쪽은 정성껏 3끼, 4끼, 5끼를 주면서 기른다면 어느 것이 잘 자라겠습니까? 육에 대해서 내가 하는 그 이상으로 영에 대해서 공급을 해줘야죠. 그래야만 영이 강성해지고 그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켜 이 육신을 가졌지만 이 육신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내가 물 주고 심고 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잘 길러야 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둘인데 한 자녀를 그냥 방관시하고 얘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걔에다가 만약에 편중을 한다면 그 공부보다는 자식은 더 공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참 희한하죠. 약한 자식에게 더 사랑이 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 끝까지 택한 자를 끝까지 추적하시. 그래도 안 돌아와서 그 수한이 끝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생명이 있는 한은 끝까지 그 사랑의 구원의 그 손길을 가지고 끝까지 어디 가든지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내 안으로 돌아오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추적 속에서 심령이 변화되고 다시 주님 앞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계속해서 강성하게 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새 생명을 얻었지만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약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게 자꾸 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생명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라고 말하는 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금 찬송가 불렀습니다만 343장을 불렀죠. 처음에 어떻게 나가죠? 울어도 못하네. 그 다음에 힘써도 못하네. 그 다음에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믿어야만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게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어야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믿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예배드리고 움직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힘써도 애써도 참아도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결론 맺어지는 데까지, 열매 맺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희가 나한테 사기친다고 그랬어요. 말라겠어요.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사기하여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겉으로는 울면서 오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 쓸모없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사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한 500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기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되게 그리고 사기치는 그런 성도가 왜 없겠느냐, 이런 것이죠. 나는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진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정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가 시간은 드렸다 할지라도 왜? 그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확고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해봤자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며, 그 다음에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마귀가 갖다주는 잘못된,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나 가기 싫은데 이거, 나는 하나님이 이건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난 니느웨로 안 갑니다. 그리고 항구에 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버렸어.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정하신 게 맞지.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덥석 잡아탔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풍랑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처참한 광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빨리 왔다고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어도 그게 응답일 수 있는 것이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앞에 서 있어도 그게 응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응답이지, 사단이 갖다 준다든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내 육신에 내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인 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확고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행했던 일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여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여 내가 병도 고쳤습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이라 라는 말과
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왜 따라가고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에게 속습니까? 그들에게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진짜 같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진짜는 그렇게 티내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야 진짜야 같아. 아이씨 진짜라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그러나 사기꾼은 진짜야. 그러면서 아주 많은 증거를 내면서 봐 이렇지 하면서 기가 막히게 정말 진짜같이 아주 끝까지 믿게끔 하죠. 그러니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예수를 믿는 것도 진짜 믿는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모든 일을 하는 데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을 분명하게 기쁨으로 완성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은 일이지만 겉이 양이니까 모두가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분명한 주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오직 구원의 주권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다로서 아멘 당당하게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아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되고 죄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결말에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요한복음은 생명에 이르기 위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받은 자 끝까지 영원한 자리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라고 포장해